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첫 창조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입니다.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고 사람의 본성도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 사고도 일어나고 악한 일들도 많이 자행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도 삶의 문제를 만나고 또 신음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근심 가운데 쌓여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지금 제자들이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근심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마음의 근심을 극복하는 길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근심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또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기도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떻게 지냈습니까? 청년 시대가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이후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특별히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좋지 않고 금리가 급등함으로 말미암아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더욱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 예배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는지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삶에 문제가 있고 이 문제로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문제가 다가오고 또 나를 근심케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근심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먼저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고 또 앞으로 주실 복을 기대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사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른다고 살았던 그런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여러 은혜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요. 형통할 때가 있고 권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형편에 따라서 감사의 삶이 바뀌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감사의 근본적인 근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을 붙들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생활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감사는 조건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허락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고 그런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도 귀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나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이게 깨닫고 감사하는 거, 비록 조건 감사하지만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환경 여건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의미를 생각할 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은 믿는 자들인데 무엇을 믿습니까? 설마 여러분 자신을 믿지는 않겠죠? 내가 지혜가 있고 경륜이 있고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나는 잘 살 수 있다. 혹시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믿습니까? 내 부모님이 그래도 재력가인데 그래도 좀 안가락 하시는데 그래서 부모님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운이 좋다고요? 나는 운이 되게 좋은 사람이야. 내 환경 여건도 내게 다 맞춰질 거야. 이런 어떤 막연한 그런 기대감으로 여러분들 그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바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로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의 근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해하기 쉬워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일생 감사의 근거로 삼으시고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인생은 그게 복된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이에요. 근데 모든 걸 갖추어져도 감사의 제목이 없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 망하는 인생이에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감사의 근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진리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주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런 말 하면요 비웃고 조롱합니다. 오히려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 이 종교다원주의를 환영합니다. 대접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 성경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아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왜 성경은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강조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은 죄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범죄에서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본성이 부패했고 그 모든 후손도 동시에 부패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한 것이 원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람이 원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패한 본성으로 자범죄들을 다 짓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원죄가 없으시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시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셔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질 수 없죠.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심판받는데, 자기가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심판받는다, 그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만이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의인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의 죄를 다 담당하였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그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제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을 여러분은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나가내려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생명 하늘나라에 접수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고, 이미 하늘나라에 우리의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구원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흔들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탄도, 이 세상 최고 권력자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빼앗아갈 수 있지만 우리 영원한 생명은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확신하고 감사할 때에 너의 근심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근심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미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근심하는 문제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영원히 여러분이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힘들게 잠시 할 뿐이잖아요. 그 문제는 내가 잠시 이 땅에서 불편할 뿐이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는 근심을 이기고 내 심령에 평안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감사를 할 때에 내 삶에 꼬였던 문제가 하나둘씩 풀어지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함으로 감사하고 근심을 이기는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성령님의 내주 인도하심이 우리 감사의 근거라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 해서 근심했습니다. 또 예수님과 늘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지금 갈 수 없다, 올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에 또 근심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영원히 헤어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만 홀로 남겨두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고 그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혜사가, 또 다른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 함께 하시고 제자들 인도하신다는 건데요, 이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저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 성천 이후에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성령의 임하심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령님이 저들 가운데 함께하고 시작하신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섬김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거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저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의 순복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믿는 자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성령님을 위로의 영이라 그럽니다. 우리 큰 슬픔을 누가 위로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위로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평강의 영이십니다. 내 근심 걱정을 누가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까? 성령님이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내 두려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누가 담대한 마음으로 바꿔 주십니까? 능력의 영이신 성령님이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믿는 자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를 교회로 나오게 하는 이 권능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인식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해 근심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날 요청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여 너에게 보낸 보혜사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복하라. 이를 통하여 너희가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노라. 그 감사가 너의 근심을 몰아내고 평안을 줄 것이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게 이끌어 줄 것이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감사의 근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내가 너희를 떠나는 목적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내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하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너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신다. 바로 그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남녀 관계도 정말 서로 사랑하면 아무리 부모가 반대해도 두렵지 않아요. 날 일생 사랑해 줄 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그 사랑에 불타오르면요, 부모님이 반대해도 주위 사람이 말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강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적용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나는 두렵지 않아요. 왜?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날에 주님 앞에 판단받기 위해 설 때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반가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문제로 근심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사랑하시는 증거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고난받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저주관대 죽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아니 원수를 향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독생자를 희생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거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될 때마다 십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저주관도 주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평안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노라 변함없이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는데 못 들어요. 왜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여기에만 모든 생각이 팔려 있어서 이 사랑의 음성을 못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것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나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내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이 땅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이 와도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내 이 육신도 다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인데 내가 왜 불안하고 내가 왜 초조합니까?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임종 때도 편하고 미소 짓고 그렇게 마지막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내가 과연 구원받았을까? 내 하나님 책망받으면 어떡할까? 옛날에 지은 죄만 자꾸 생각이 나고 그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진정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감사로 근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남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렇게 불의를 자행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하나님 이 공의로 심판하셔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들 때문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작은 자들이 너무나 고통이 심합니다. 그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내가 저희를 이제 심판할 것이다. 저 북방에서 바벨론 민족을 내가 들어서 저들을 칠 것이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는 또 다른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나님, 이 불의한 백성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은 마땅하지만 왜 하필이면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 백성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저들은 불의한 백성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응답하십니다. 내가 바벨론 백성을 사용한 이후에 저들의 불의와 불법을 또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는 자들을 나는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이거 유명한 감사의 찬양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감사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여러 많은 복을 생각하며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삶에 문제가 오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 그 영원한 구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흔들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있는 이 구원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거 붙잡고 감사하세요. 지금도 성령님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감사하세요.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붙잡고 의지하여 감사하세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 닥쳐온 고난과 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섭리와 사랑을 생각하고 고난의 자리에서, 문제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동분서주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나는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리로다, 이 하박국의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감사는 근심을 이깁니다. 내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몰려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히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지라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적용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이 사실로 말미암아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로 근심을 이기고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감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영원한 가치에 아버지여 매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을 붙잡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조건 감사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고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위로 격려하시며 나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의 길을 여시 이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근심은 물러가고 평안에 임하고 마음의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꼬인 문제도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줄 믿사오니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로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벽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자 지치고 힘들어하는 우리 청년들을 품고 같이 울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참 이태원의 사고로 인해서 큰 슬픔을 당한 날입니다. 하나님 희생한 모든 자들과 그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친 분들 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시 이 땅에 이런 참혹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